이런 생각을 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그래서 5월 첫 주는 대부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한 3, 4째 주 돼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데, 혹시 공교롭게도 만약에 어떤 기회가 돼서 어떤 주일이 어버이 주일과 성령 강림 주일이 겹쳤다 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버이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성령 강림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가 여러분 쉬운 것 같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약에 어떤 교회가 성탄절을 대충 넘어갔다. 뭐 교회가 뭐 이래. 부활절을 그 예배 때 본문의 말씀이 부활과 상관없는 어떤 그런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아마 저 교회 이상한 교회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 주일 오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일부 예배 전에도 그렇고 요 지금 1부와 2부 사이에도 다른 교회들을 큰 교회들 중심으로 본문을 어디로 하나 전에도 확인해 봤지만 확인해 봤어요. 물론 설교 중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잘 않아요. 성탄절하고 부활절, 아마 추수감사 이런 절기들을 만약에 그냥 지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큰일 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성령 강림 주일은 대충 넘어가도 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뭐가 좀 빠진 부분이 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생각을 해서 저는 사실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부터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모릅니다. 공교롭게도 이제 또 우리 이제 꽃꽂이를 하시는 집사님이 이제 절기를 잘 아셔서 말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이제 성령 강림을 상징하는 불꽃과 또 비둘기로 이 절기에 꽃꽂이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오늘 계시록 말씀을 다루지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을 했어요. 사도신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의 외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분은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성자 예수에 대한 고백,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삼위일체라는 사도신경이 별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삼위 사도신경이다. 그만큼 이 성령은 중요하신데,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성부 하나님이 혼자 창조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것은 두 번째 아들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일 마치 여러분 계주하듯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께서 뭐 어떤 그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 같지만 그거는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의 주역이 되셨지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 일하시고 성부는 바라만 보고 계시고 성령도 옆에서 그냥 구경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 머리 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은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 이룬 거예요. 이루셨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것을 자기를 위한 구원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셨지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라고 믿어지게 하시는 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건 뭐 내가 믿는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 믿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런 사람은 뭐 우연히 누구 소개를 받아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가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라고,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 무슨 목사의 설교를 받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뭐 어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제자 훈련 받아서 된 게 아니라 그런 도움은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아서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줄줄줄줄 외울 수도 있어요. 뭐 어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지만 그래, 그 예수님이 믿어지냐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은 제자 훈련, 뭐 성경 공부 없었지만 예수님이 그냥 믿어져. 믿어져.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제일 중요한 일인데, 두 번째로는 믿어지는 거는 좋은데 누구로 믿어지느냐의 얘기는 또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누구로 믿어지게 하시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를 그냥 좋은 분, 예수님 믿으면 좋지, 복 받지, 아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게 해주시, 이런 분 정도가 아니라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를 누구로? 주로. 그 주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그 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조금 우리 성경에 주인님이에요. 우리 시대에 무슨 주인님이 있어? 이러니까 지금 이게 그냥 주라고 표현됐지만, 이게 여러분 더 생생한 의미라면 예수를 주인님으로 믿어야 돼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한문에서 주라는 말을, 비슷한 말이 뭐가 있어요? 주 앞에 그 위에 이렇게 위에 찍은 점 빼면 왕.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핍박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누구로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고요? 주님. 그분이 주인님으로. 아니, 세상에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오늘날 우리 민주주의된 사회에서 무슨 주인이 있어, 내가 주인이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에 만약에 사는데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는 중에 그 어떤, 예를 들어 상민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주인 입장에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왜 교회 다니지 애가? 이게 이상한 물 먹었네? 게다가요, 그 주인의 그 주자는 사실은 왕이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나 왕이 있는 시대에 그 모든 왕,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정말 성군으로 좋은 왕으로 받드는 그런 왕도 절대 용납하지 못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받드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이런 데 보면은 그 부자 간의 왕자리 놓고서 다투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그 당시 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분도 물론 그 성령께서 하시지만, 성령께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그 역할은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 왕, 그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그래서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나왔던 가요들, 내 인생은 나의 거.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그게 가요만에 불과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의 거야. 심지어 여러분 내 자식도 나의 거야. 모든 게 나의 것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 것은 없는 거야.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께서.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시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이 바뀌고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시되 정말 예수를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님이 되시면 그 성경의 많은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따라 이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거룩한 삶. 세상의 논리대로가 사는 게 아니에요.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네 편 내 편 이거 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건 다 세상의 논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임하면 말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남자나 여자, 주인이나 종, 헬라인이나 유대인, 세상은 늘 구분해요. 네 편과 내 편, 흑인과 백인.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다 하나로 보여지는, 그게 배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요 교회 생활은 오래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고 화평하게 하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아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저는 그 가운데 세 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 믿음에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되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접 기도예요. 그 주인님으로 모셔드리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주인님.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주인님을 모셨다면 주인님 말씀대로 사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내 생각대로, 이건 내가 배운 대로야. 누가 그래. TV에서 그래. 주인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벌써 10장에 왔지만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 고난당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도 요한 당시 성도들은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이 아니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핍박당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 속에서 교회만 다닌다고 핍박을 받질 않아요. 어떤 예수로 믿느냐에 따라서 핍박이 있는 거예요. 어떤 예수로 믿느냐. 지금도요. 교회 다니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을,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가는 거,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이민을 가잖아요. 미국 생활 해봤잖아요. 여기서는 교회 다니라 이렇게 이래야 교회 갈까 말까. 이민 가보세요. 웬만한 사람 다 교회 다닙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상해. 왜?
교회 나가니까 사람 만나니까 좋거든요. 아니, 내가 미국 가가지고 모든 게 집도 얻어야 되지. 다 불편한데 교회 가면 교회가 뭐 집도 알아주기도 하고 차 사는데 다 도와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무슨 그냥 교회가 그냥 어떤 친목 단체 같이 여겨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가는 거죠. 이민 가가지고 무슨 친구가 있어. 친구 만나러, 교회 친구 만나러.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당에 왔지만 여러 가지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당으로 나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으로 그분께 충성을 다짐하는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그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님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복된 은혜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던 그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누구는 죽기도 하고 누구는 이제 유배를 끌려가 있는 중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이 10장. 여러분, 그들도 살아가는 중에 다 자기 목숨 아까웠지 않은 사람이 여러분 있었겠어요? 100년 전 사람이라고 그냥 난 대충 살다 죽어도 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역사 속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자기 생명이 귀하고 아무리 게 예수 때문에라도 다 자기가 오래 살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예수를 주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길을 가요. 그들이 얼마든지 자기 목숨 생각하면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냐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 교회 다니면 복 받는데, 교회 가면 친구도 만나, 교회 가면은 뭐 좋은 말씀들, 이런 목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환란이 오면 다 떠납니다. 왜? 교회 다니면서 좋은 거를, 영화를 누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이제 사자밥이 되어야 될 때, 성령의 그 충만함이 없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절,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증인. 그 증인이란 말이 뭔지 아세요? 이 증인이라는 말에서 순교자가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순교자로 표현했으면 더 좋았을지도 몰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증인이 되는 길은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서 받을 거를 생각을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성령 받으면 죽는다 생각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리지만 다 자기 목숨 귀해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자기 목숨을 대신 죽을 수 있는 관계는 부모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형제도, 여러분,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대신 바칠 수 있다?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실은 부모 외에는 그게 거의 부모도 사실은 그 일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부모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만약에 차가 지나가는데 정말 뭐 차라 또는 어떤 화재가 났을 때 나중에 보면, 또는 여러분 저기 이태리에 폼페이 화산이 터졌는데 나중에 이제 화석 이렇게 돼가지고 자네들 보면 아기를 엄마가 이 불덩이에서 끌어안고 있는 게 무서워. 대충은요, 보통은 제 자식이 아니면 자기 도망가려고 그러지 자기 자식을 끌어안겠습니까? 다 그렇게 자기 생명 귀한 줄 아는데 대신 죽을 수 있는 이 일은 정말 성령으로 아니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장은 뭐고 2장은 뭐고 뭐 일곱 인이 뭐고 일곱 나팔이 뭐고 뭐 대접이 뭐고 모르셔도 돼요. 여러분, 시편 150편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아세요? 몰라. 몰라도 괜찮아. 그러나 그걸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은 교훈과 또는 그래서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유익한 말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결정적인 말씀은 예수를 주로 영접했을 때 이 땅에 환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끝까지 지지 말고 그 성령, 그 충만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 결정적인 것은 성령에 충만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 10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서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 가운데 여기 두루마리 얘기가 나와요. 작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 1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뭐 한대요? 여러분 다시 예언한다는 거는 그전에도 예언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언 그러면 무슨 얘기하냐면 거의 점쟁이 같은 예언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이게 될까? 뭐 궁금했는데 그러면은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어느 어디에 뭐 이렇게 뭐 점쟁이가 막 이런 식의 우리 예언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 구조 속에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예언서가 있죠.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이런 예언서는 그런 예언이 아니고요. 그 예자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는 받아서 전하는 한문 자체가 달라요. 받아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예언서라고 말하는 구약의 예언서를 다 보세요. 자기가 말하는 게 없어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누구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이 예언을 했어. 그 예언은 뭐 갑자기 방 안에 앉아가지고 무슨 뭐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내가 봤더니 어디 가서 무슨 뭐 이런 걸 예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다시 전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성도들이 왜 죽임을 당하고 왜 감옥에 갔어요? 뭐 때문에 뭐 하다가? 다른 말로 하면 예언하다 간 거. 말씀 전하다 간 거. 그 말씀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그 말씀 따라 지금 감옥에를 가 있는데 유배를 떠나 있는데 다시 전하고 싶겠어요? 그러다 진짜 죽는 지금은 내가 유배되어 있는데 다시 말씀 전하라면 이제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될 수도 있는데 두려워서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못 모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지만 알고 나서 두려운 일은요 사람이 이 어떤 그 공포심에 좁혀가지고요 다음에 못할 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제가 뭐 가끔 제가 그 고소공포증이 있는데 고소공포증 한 생각하면 언제 생겼느냐? 제가 옛날에 못 모르고 옛날에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에버랜드에 가서 이 바이킹을 이제 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뭐 이게 자신 있다 맨 뒤에 일부러 맨 끝에 정말 그래 죽는 줄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 바이킹은 생각도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에 대해서 공포감에 한번 사로잡히면 그 다음에 그 근처도 못 가요. 지금 이 당시 성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을 당했는데 다시 전해라? 못하는 일. 못하는 일. 근데 가능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 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는 이거는 절대 못해. 난 이거는 절대 못해. 근데 꼭 해야 되느냐는 절대 못해.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여러분, 괜히 바이킹 안 타도 그런 일에 목숨 걸 거는 없고요. 근데 정말 해야 되는 일인데 이러다가 정말 내가 옛날에 어떤 경험 때문에 정말 아픔이 있어도 절대 못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실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해지면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은 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알아서 정말 성령으로 그런 의미에 더욱 충만해진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말이 안 되는 일에 어떻게 원수 노이조례가 있는데 그 사이에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성령으로 그가 또한 충만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생기게 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성령에 대해서 부분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기가 의지 결단해서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 그 일을 가능하게 하셔서 그래서 그게 여러분 에스겔서 말하면 말씀에 새 영을 우리 안에 주시고 내 영을 너희에게 두어서 부드러운 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물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나가서 한 주일 살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괴로워. 주님 앞에 그래서 에이 몰라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누가 하나님 날 보셔 이래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논리대로 살고 교회 오면 정말 또 신앙인인 것 같이 이렇게 행동할 때 결정적으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이 빠지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삽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쳐지고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여러분 예수를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한 주간 내가 어려워도 정말 내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일도 은혜로 충만해서 그 일을 기쁨으로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 앞에 보면 이제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 9절 하반절에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10절에도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래요? 입에서는 달.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시편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뭐와 같대요? 꿀인데 무슨 꿀? 송이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없으면요 성경이 이게 무슨 모래알 같아요. 모래알 같아요. 그렇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같이 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단데 배는 어떻게 하던데요? 여러분 말씀은 달아. 근데 그 말씀대로 사는 건요 달까요 쓸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달죠. 좋은 말씀. 남들을 보고서 원수를 사랑해. 말하기 쉬워. 근데 네 원수를 사랑해.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아멘. 근데 우리 삶에 그래? 너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져. 우리 주님 십자가는 벗어버리고 주를 따라야지 왜 나보고 십자가를 지래?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너 져. 쥐고 나를 따라. 그 말씀이요. 그냥 외울 때는 너무 좋아. 예수님 따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네가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거는요. 그때부터 괴로워. 우리가 이런 얘기 제가 종종 요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을 때 주님은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우리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그렇지 그래야지. 근데 주님은 그래 은혜 받았어? 그래 좋아. 끝이 아니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그 얘기는요. 오늘로 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자녀 반에서 어떤 아이가 왕따를 당했을 때 집단으로 왕따 당하는 걔랑 사귀면 모든 아이에게서 이제 버림반 자기도 왕따를 당해야 될 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아는 아이는 그 왕따 당한 그 아이의 친구가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부터 쓰라린 일들이 개개도 시작. 쓰라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해. 그런 일.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좋아. 근데 현실에서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나 몰라. 나는 그런 거, 나는 말씀의 은혜만 받는 거지. 현실에서 이거는 아니요. 그 아이에게 성령이 임할 때 그 일을 하는. 오늘 말씀에 그러기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송일꿀 같이 달 만큼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단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 근데 문제는 그때부터 쓰라린 일이 시작이 돼요. 쓰라린 일이. 힘들어. 써요. 그렇지만 하라. 왜? 그게 옳은 길이고 그게 성령이 주시는 마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입에는 달아. 거기까지. 주일날 예배 말씀 은혜 받아서 됐어. 거기까지. 삶은 이건 다른 문제야. 다른 문제. 아니요. 절대 다르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설교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이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가 증명하는 거야. 그게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 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성령 받으면 좋은 일, 성령 받으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죽는다니까요. 증인이 죽는 거예요. 그 영어로 마터예요. 마터가 순교자거든요. 죽는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그때부터 고난이 따라요.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으로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는 그런 은혜. 여러분 가정에서도 세상은요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이기는 게 그냥 남을 그냥 누르는 게 이기라는데 성경은 섬기는. 여러분 섬긴다는 건 쓰라린 일이죠. 쓰라린 일. 그러니까 더 성령 충만. 우리를 묵묵히 감당할 때. 남이 보지 않아. 사람은요 남이 볼 때는 말씀하다가 남이 안 봐. 그럼 나도 안 해. 그건 세상적인 마음. 오히려 그래서 주님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그게 성령 받지 않고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말씀대로 사는 거는 힘들지만 여러분 다 같은 얘기. 요한계시록 무슨 황당한 얘기하는 것 같아도 오늘 이 말씀 따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입에는 정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좋다. 근데 삶 속에서 실천하는 거 어렵지만 성령 충만해서 잘 감당해요.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